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uongiorno. In questa penultima 기도에 catechesi 이번에 sulla 하게 preghiera 되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번 가르침에서는 기도 안에서의 항구함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조언과 명령은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순례자의 영적 과정은 바오로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한에 이런 말씀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이름 없는 순례자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 삶은 여러 다양한 순간의 시작과 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한다는 것은 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문에서 이 이름 없는 순례자는 그의 찾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기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단순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매우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주 조금씩 호흡의 리듬과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어떤 기도였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더 크게 해봅시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중요한 기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기도의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톨릭 기도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용구들을 통해서, 즉 영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끊임없는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 존재의 요소입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은수자인 에르바조 폰티코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언제나 일하고 깨어있으며 단식을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중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에서 절대 없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기도는 고대 성전에서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던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사제들이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늘 불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도 거룩한 불이 존재해야 합니다. 항상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 어떤 것도 꺼뜨릴 수 없는 불꽃.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에 주의를 기울였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에서나 혼자 산책할 때에도 자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또는 요리를 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소소한 기도들, 주님, 죄를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 등입니다. 실제로 기도는 음악의 오선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음악의 오선지에 우리들의 삶의 멜로디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들의 삶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일상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매일 일과 속에서의 임무나 우리들의 여러 약속들과도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행동의 의미, 이유는 평화를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천 가지 일로 바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쩌면 자신들의 삶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찾기 쉬웠던 삶에
대한 그런 시기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녀들, 직장, 가정생활의 집안일들, 노인이 된 부모들 등등.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아버지 하느님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당신께서 살펴야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듯 우리도 그분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교 수도원에서는 항상 노동을 아주 중요한 명예로운 위치에 놓곤 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과 타인들을 위한 어떤 윤리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균형 때문이었습니다. 균형, 내면의 균형입니다. 노동은 내면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추상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현실과 괴리감을 갖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은수자가 노동을 해서 삽을 잡고 곡괭이를 잡고 삽질을 해서 손에 옹이가 박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성녀 마르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성녀 마르다가 열심히 노력한 모든 노동이나 봉사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은 정거장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대칭적입니다. 두 개의 팔길이 있고 두 개의 손이 있고 두 개의 눈이 있는 것과 같이 노동과 기도도 서로 보완적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노동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노동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기도할 시간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인간적입니다. 동시에 삶과 동떨어진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기도는 영성주의로 전락하고 더 심각하게는 의식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타볼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지만 그 황홀한 순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오셔서 일상의 여정을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산에서 했었던 그러한 모든 경험이 그들의 신앙의 힘과 빛으로 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산에서 했었던 경험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순환의 시기에 그들을 위한 힘과 빛이 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신앙의 활력을 줍니다. 실제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신앙은 끊임없는 기도에 양분을 줍니다. 신앙과 기도 생활의 순환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불이 유지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단순한 기도를 반복해 봅시다. 하루 일과 중에 자주 반복하는 것은 매우 좋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반복해 봅시다. 주님이신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이신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맙습니다.